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요. 보자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 새들 이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에 있는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 나 그거 평생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해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 쪽에서 내 신앙관, 나의 신학, 전통, 법, 정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걸 내세워서 사람을 제단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전통 이런 것들을 말씀 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우리 자신이 그런 경우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도무지 이 환상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었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대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과도 같고 어떤 때는 이게 모순이 있는 것도 같고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 때문에 좌절하거나 신앙적으로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틀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랬어요. 마침 베드로가 이렇게 곰곰이 환상을 생각하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는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터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이방 군대의 백부장, 부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우리가 보통 뭐 경찰서에서 부른다든가 검찰청에서 부른다면은 지은 죄도 없는데 괜히 우리가 놀래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부른다니까 혹 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인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내려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이치나 내 어떤 전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온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죠. 그분께서 당신을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24절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기다리고 있다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주 최고의 군대에 부하를 100명을 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점령군지 같은 이 하찮은 유대인의 그다음에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 고넬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렇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함을 봅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는데요. 어떤 때는 그래요. 선의사 사람 잡는다고 좀 책 몇 권 좀 읽었다고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다고 거만을 떨고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도리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권력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마치 어린 애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납주 경배하면 하고 아주 교만을 떨 법도 하지만 거들먹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존경해드리고 섬겨드릴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내가 이게 목사로 있는 것뿐이지 어찌 보면 내가 성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섬겨드리고 좀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함부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고 교만해져서 권위주의에 빠진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고요. 이 때문에 그 순진한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에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벌 받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27절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보자기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러고 깨끗하게 하셨는가를 이제 깨닫고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해요. 자기도 유대의 법에 따라서 당신들을 내가 부정하게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판단으로 부정하다든가 속되다든가 의심하거나 무슨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속되다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주님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감당할 길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백부장도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서 겸손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했던 그런 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이 허물, 잘못된 생각을 다 그냥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박명은 목사님이 심호하는 희락교회에 부흥회를 집회를 했어요. 늘 종종 느끼는 거지만 정말 부족한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아마 희락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단비 같은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해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명심할 것은 내가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해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축복해요. 행여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전통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법이나 정관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법이나 가치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신 사람들을 내가 구분해서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내가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 우리는 주님 보듯이 하나님 만난 듯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넬료처럼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속되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워야 될 교회가 사람을 구분지어요. 믿음이 있네 없네, 어디 출신이네, 뭐 어떤 사람이네, 사람의 생각에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구분지어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누구에게 판단하거나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본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 오늘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